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계속해서 2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오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완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304쪽입니다. 구약성경 304쪽 신명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15절까지요. 새해에는 다 같이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나누곤 하죠.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바라기만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명기 28장 말씀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복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저주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 그리고 저주에 대한 말씀의 맨 처음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건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처음 부분은 12절 말씀에 있는 내용부터 이어져서, 또 그 전부터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쭉쭉쭉 진행이 되는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 부분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이스라엘에 명령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만약에, 그런데 복을 받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규례를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16절부터 68절 끝까지 어떤 저주를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신명기 28장 말씀 전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받는 방법, 또 저주를 받는 방법. 저주를 받는 방법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건데, 사실은 하지만 어찌됐든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건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한글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량만 있으면 누구나 보고 아, 이거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본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이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게 분명히 써 있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분명히 써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한 말씀 한번 따로 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 복의 내용들이, 구체적인 예시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심지어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복을 받고요, 심지어는 사물, 그릇도 복을 받는다. 그릇, 밥그릇 같은 그런 그릇 있죠?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우리들에게 감격이 넘칠 만한 복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크고 많은 복에 대해서 혹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복, 언약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지라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매우 많이 생겨나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수많은 복이 있는데 그 복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충분히 이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있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는 때로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르는 크고 많은 복, 이 수많은 복들을 받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 그러면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이 간절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모하기도 해야 됩니다. 또 간절히 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러한데도, 그것을 아는데도 그 복을 사모하지 않고 그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복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믿음의 모습은 뭐죠? 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구하는 거죠. 물론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하긴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보통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지만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일단 1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예요.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또요, 그 다음에 14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이 곧 13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 것, 즉 하나님만 잘 믿으면 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 누구라도, 어린아이들이라도, 초등학생이라도 데리고 와서 얘들아 이거 읽어봐, 여기 뭐라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나왔니?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명확하게, 간략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은 별로 잘 선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지라도 복을 사모합니다. 복 주세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당연히 우리는 복을 사모해야 되지만, 당연히 우리들이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고 해서 복을 사모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들이 정말 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요, 지금 맨날 기도하던 거, 이 기도만 지금 드리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서 그 한 번에 실천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토록 안 한단 말이죠. 어려운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단돈 1,000원이라도 꺼내서 빵 하나라도 사주고 말이죠. 배고픈 어린 아이들에게 우유 하나 200ml라도 사주지 않으면서 맨날 이 자리에 와서 간절하다고, 하나님 이 간절함 아시죠? 하나님 앞에 이 소망함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 당연히요.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경에 쓴 말씀은 왜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 사모함만 가지고 자꾸 달라고만 하니? 그거 지키면 되는데, 너 지금 나가서 당장 1,000원만 쓰면 되는데 왜 그런 거 하지 않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에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되는지가 안 써 있어요. 신기하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간절히 이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 써 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간절히 이걸 사모 안 하고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사모함보다도 또 간절히 구함보다도 지금 가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 복을 받을 수 있어. 왜 그거 하지 않니?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복을 사모합니다.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우리들만 하는 인사인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만 하는 인사인가요? 우리 모두가 다 나누는 인사죠. 우리는 매년 그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면서 나도 그 복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 못 받잖아요. 내가 사모하는 만큼 못 받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만큼 복을 못 받잖아요. 왜요? 뭐가 부족할까요? 그러면 나의 간절함이 부족할까요? 나의 사모함이 부족할까요? 아마 복을 사모한다, 복을 대하는 복을 받고자 하는 어떤 간절함, 이게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복을 간절하게 원할걸요. 분명 우리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이 복을 더욱더 소망할 겁니다. 근데 복을 못 받잖아요. 그들보다도 복이 없다라고,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될 때가 사실 아주 많잖아요. 왜요?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죠. 왜 순종 안 하면서 맨날 기도하고, 그 기도했던 것들이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이런저런 수많은 모임들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기도 모임 만들어가면서, 근데 그 기도한 거 다 어디 갔냐 말이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말이에요. 물론 기도도 부족하지만 더 이상 기도가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행함이, 순종이 부족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하신 그 복,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저는 못 받고 있죠? 왜 아직도 복을 못 받아서 이렇게 삶에 허덕이고 있죠? 그 답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별로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 그런 말씀 안 하셔요. 너 별로 간절히 안 구해서 그래, 별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오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모든 것,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건강을 바라세요? 그게 거기 있습니다. 재물을 바라세요? 그게 거기 있습니다. 관계를 바라세요? 그게 거기 있습니다. 수많은 복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받는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 것은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기도해야 받는다, 아뢰어야 받는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지 못할 겁니다. 지금도 복이 부족하다라고 여기실 수 있지만 이만큼 되는 복도 우리가 다 아래서야만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이만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죠.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을 구하지 않아도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만 말씀만 기억할 줄 알아도 충분히 동의하고도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사모하지 말아라, 혹은 안 그래도 된다, 복을 간절히 구하지 말아라, 혹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종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영적 세계의 섭리는 비록 구하지 않아도 복은 내가 알아서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직 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기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해 주마. 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요, 복이 임하고 복이 이른다라고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저주도요,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15절 말씀은 같이 읽었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저주가 맨 마지막 부분에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똑같이 나옵니다. 저주도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복도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주가, 복이 나에게 이른다, 임한다 라고 하는 건 나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저주가, 복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복과 저주의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복과 저주는 내가 잡으려고 해서 잡고 내가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내가 잡으려 하지 않아도 복이 알아서 나에게 오고, 내가 피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저주가 알아서 나에게 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가 내게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임한다. 이건 원어로 봐도, 히브리어 성경으로 봐도 똑같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정확하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가오는 거예요. 나한테. 나는 꽁꽁꽁꽁 숨었는데 나를 찾아내고야만 마는 거죠. 저주가. 저주를 피하려고 그토록 애를 썼는데 저주가 나를 찾아내고야 마는 거예요. 내가 딱히 복을 받으려고 애쓴 것도 없는데 저 복이 나를 찾아내고야만 마는 거예요. 받고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을 거부할지라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작은 것 하나부터 좀 지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여기 계신 분들 성경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성경 모르시는 분들 누가 누구보다 많이 알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더 많이 알 수도 있죠. 조금 덜 알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그거 뽐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는가? 우리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런 걸음들도,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한 걸음부터요. 한 걸음씩 떼면 되죠. 한 걸음씩.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이 걸음마 단계밖에, 그게 뭐가 창피해요?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수두룩한데요. 죽을 때까지 그거 순종 못하고 죽는, 기도만 하다가 죽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거야. 야,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성경 몰라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작은 것부터 한 걸음씩 떼면 됩니다. 근데 거의 그것을 하고 있지 않죠, 사실은.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게 내가 지금도 그 언약의 복을 못 받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혹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만 희생되는 거 아니냐, 나만 손해 아니냐 맨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보면 맨날 내 거 다 퍼줘야 되고, 나는 희생해야 되고, 나는 참아야 되고, 막 왼쪽 맞았는데 오른쪽 돼야 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야 되고, 겉옷 달라고 그랬는데 속옷까지 다 벗어줘야 되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당장은 내 손해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물론 그런 시각으로 보면 맞아요. 그거 누가 아니라고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보더라도 절대로 거기서 끝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세계의 섭리는 자기 자신,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맞긴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희생했으니 이제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한 요만큼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요. 그 복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거를 해보고 받아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내 손해로 끝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걸음 떼기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섭죠. 다 잃어버리고 끝나면 어떡하지? 내 거 다 잃고 끝나면 어떡하지? 결국 하나님께서 나 복 주시다가 나만 이게 어떻게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그러면? 큰일 나는데.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들은 아니죠. 아내도, 남편도, 아이들도 어떡하지? 나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을까봐 두려워서. 근데 그것을 기어코 해낸 사람은 그 맛을 알죠. 되는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내가 그동안 말로는 진리였는데 삶으로, 영으로, 경험으로는 진리인 줄 몰랐는데 되네, 진리네. 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소수만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 아무나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주에 대해서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복도 나를 찾아오지만 저주도 나를 찾아옵니다. 내가 복을 잡으려고 안 했어도 복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결국 복을 받는 것처럼 내가 저주를 피하려고 애를 쓰고 다 피했는데도 결국 저주는 나를 찾아내고야만 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입니다.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저주를 피하고자 이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이것 먼저 또 혹은 이것 후에 함께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즉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어서 아직 며칠 지나지 않은 오늘날 이와 같이 단순히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모습, 이것을 벗어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4년 한번 이번에는 우리 올해는 한번 복을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이거 한번 벗고 순종하는 데에 더욱더 열정을 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내가 믿는 그 말씀, 내가 내 입으로 늘 이게 진리야라고 말했던 그 진리의 말씀 한번 순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갑자기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부자 만들어주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도와주라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신경 써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기도해 주자라고 한 일주일만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한 1분만이라도 그 시간들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 보면은 짧고 별것 아닌 시간일 수 있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그리고 평생이 되어 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엄청난 놀라운 힘이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이지만 이런 실천적인 방법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저는 이제 휴대폰에 오후 3시, 6시, 오후 3시, 오후 6시에 알람이 매일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365일 평생 울릴 거예요 아마. 왜 그때 그 알람이 울리냐면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일하거나 혹은 식사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수다를 떨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는 시간일 수 있겠죠. 상관없어요. 운동하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 청소하다가 애들 돌보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가족은 다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에 딱 동시에 울리죠. 막 그 3시 되면, 6시 되면, 새벽이 되면 막 휴대폰에서 막 울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어디에 헤어져 있든지 그 시간은 가족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몸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알람이 울리면 갑자기 제 머릿속에는 가족이 생각나는 거죠. 가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정의 기도 시간 하루에 3번 정해놨습니다. 이런 방법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이지만 이런 어떤 방법들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실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죠. 때로는요 그냥 알람 끄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사실은 하도 바쁘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1번, 2번, 1년, 2년, 벌써 몇 년째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쌓였을 때 반드시 큰 복으로 우리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이어도 좋고 어떠한 자그마한 한 발자국이라도 좋아요. 그 한 발자국을 올해는 순종으로 떼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새해에 그냥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이 복은 찾아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찾아오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찾아오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찾아오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세계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단순히 복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목표로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잡으려 하거나 저주를 피하려 하는 어리석음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저주는 자연스레 멀어지고 복은 자연스레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